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두 가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의 첫 번째는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말 그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말도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즉 자기가 신뢰할 때만 자기가 믿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도 귀로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서 진실로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간,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사람을 서로 지탱해주고 관계를 이어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도둑이나 강도나 흉악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절대로 천국 갈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거저 주신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믿어서 믿을만해서 믿음이 가서 믿는 건 인간끼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은 그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돈도 받지 않아요. 그냥 믿어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거저예요. 따라서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이 누구인가 수억의 돈을 받았다고 합시다.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맡겨놨어. 좀 때가 되면 나 돌려줘야 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막 다 허비하고 쓸 수 있겠어요? 큰일 나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보관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물론 남겨야 돼요. 그러지 그걸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자유롭게 적용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의 이 믿음은 어디서 얻는 것인가? 그 말이죠. 어디서 얻느냐 중요하잖아요. 예배당을 그냥 다니면 주시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주는 겁니까? 헌금 많이 하면 주는 겁니까? 결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은혜의 선물, 이 믿음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도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어디서도 생길 수 없습니다. 이 이외의 믿은 모든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있는 그 믿음이에요. 자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는 말은 참 좋지만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죠? 불량식품을 자기는 먹어도 괜찮다고 먹는 거죠. 왜냐? 맛있으니까. 쓰고 먹기 거역한 음식은 맛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에 싫어도 그냥 달짝지근하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난 몸에 뭐 건강은 뭐 죽기 하겠어. 입에 맞는 맛있는 음식만 먹을 거야 하면 보약이나 산삼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때 바로 우리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 상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은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람 간의 신뢰는 가지고 잘 살 수는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인 거냐? 그 증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내 믿음이니까. 내가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 방법대로, 기도도 자기 방법대로, 나가서 생활도 자기 방법대로. 단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건 있어. 신앙. 근데 역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에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데 네 속에서는 멀어. 그 말은 너는 마음에서 네 마음대로 한다. 그걸 우회식이라고 했어요. 형식주의. 요즘 말은 종교신앙이죠. 이 믿음은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 가운데서 세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주신 믿음은 내가 세상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믿음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손괴를 해요? 어떻게 믿음의 훼손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금보다 더 귀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단돈 5천원짜리 액세서리를 줄지라도 수천만 원, 수억만 금을 가진 그 보석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나를 사랑해서 줬으니까. 그것이 비싸고 싸고 유무가 아니라 아무리 허름하고 그것이 값싼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겼으니까 소중해서 간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500원짜리든 5천원짜리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선물로 마음을 담아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이성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불량식품을 먹고 우리가 웃으며 재밌게 맛있게 그렇게 살 것인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아 하는 대로 살 것인가? 요즘 기독교인들도 저보고 너무 그렇게 한대요. 직분자들도 그래요. 너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없대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게 틀린 겁니까? 꼭 물어봐요. 100번 맞죠. 근데 뭔 뒷말이 필요합니까? 맞으면 옳은 거지. 맞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드리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뭘 또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자체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바르게 옳은 건 싫다고 해요. 그저 오늘 하루쯤 교회 가서 기분이 좋고 웃고 그리고 마치 몰피 맞은 것처럼 그래야 좋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선생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그래요. 교회가 재미있는 곳인가요? TV 풀어보니까 760개 정도 되더만요. 예? 778개인가. 프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 왜 안 봅니까? 우리 생명을 주지 않으니까. 잠시 눈여기만 되니까. 생각만 즐거울 뿐이니까 안 보는 거잖아요. 재미가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건 아니니까 그도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안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죠. 과연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그분의 능력은 불신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어쨌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가? 믿으면 반드시 그 믿는 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말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믿는 만큼 자기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왔다가 정말 하나님 할 것이라면 직업을 바꿔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별 상관없으면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편한 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굶어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사람 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 하면은 자기는 주일에 관계없이 일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그 사람 믿는 만큼의 믿음이에요. 뭐 더 누구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그건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믿음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그 신앙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그 장로님과 그 이러다 그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한국에 대해서, 신앙인들에 대해서 막 여러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간이 요만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들은 간이 이만하고 나는 간이 요만해서 나는 겁나서 그 짓은 못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간이 요만해. 그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에 우리가 자유롭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죄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만큼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시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마음속에 믿으면 입에서 고백으로 나와지고 그 고백은 인정되어져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지금 100번이 넘어요. 제 역전 앞에 나무 밑에다가 금덩이를 제가 숨겨놨다고 찾아가라 오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가는 사람은 그걸 믿어서 갈 것이고 안 가는 사람은 못 믿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람 믿느냐, 그럼 그 사람 스스로 행동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께 행동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답게 행동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간과한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대요. 뭐 우리 생각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은 우리 사람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있어요. 흉악한 강도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 향한 이 믿음만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를 믿게 하여 속이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기친다고 해요. 남을 믿게 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확실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도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했습니다. 이것은 바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확신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확신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이 실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진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갖지 않은 것을 가진 자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확신의 현실이라고 말해요. 내가 믿었더니 그 확신한 바가 눈앞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사실 이것을 실제의 모습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바라는 바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확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과학적인 것만 인정하는 세상.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라는 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로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왜냐? 신의 존재를 믿는 거지요. 확신 없는 믿음은 견고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불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도 아니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바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할까요?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믿어지는 대로 믿지 않냐고 말씀대로 믿고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스스로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과 과학은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다루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과학을 초월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라면 내 안에 믿음의 객관적인 확증이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삶의 모든 일이 그 확증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확증이 있고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아무리 믿음 해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거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끼리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우선순위로 예배 중심 생활로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이 선물, 목적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는 것, 확증. 우리가 볼 수 없는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의 기업, 천국, 그리고 인간의 창조, 만물 창조, 이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걸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믿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영원한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참되다라고 우리는 확증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 자체가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믿음의 증거는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가 있어요. 너는 믿음이 있구나 라는 인정받은 증거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벨의 사건입니다. 아벨의 사건은 분명합니다. 아벨이 왜 죽었지요? 가인과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가 나서 동생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 했습니다. 뭐 어떤 자? 믿음으로. 그러면 쉽게 우리가 뭐 곡물을 드렸냐, 짐승을 잡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짐승을 잡았던 곡식을 드렸던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제물도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오히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믿음과 그 제물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더라. 산채로. 에녹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더라. 여러분, 동행이 뭐지요?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런데 그것이 뭘로 기쁘시게 했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근데 그 기쁘시게 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꼴랑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300년 동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죠. 동행이란 말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앞에, 옆에, 뒤에, 사방에 계심을 생각하면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확증하는 믿음,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비대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반드시 그 믿는 자에게 대가를, 응분의 보상을,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